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밝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죽는 그날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자랑 십자가 7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면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또 그에 따르는 순종의 결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잘못된 죽음이 아니라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기쁘게 순종하시고자 마지막 행보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이제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유익한 유익을 주시고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온 인류의 구원 그리고 부활을 이루기 위한 이 내용이 이 한마디 마지막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에 쉬는 시간, 중간에 여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으십니다. 아주 특별하죠. 어떤 본성이 담겨 있냐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담겨 있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여 놓은 신앙 고백 가운데, 칼케톤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계속 선포하셨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셨던 그 표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신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글로 다 쓴다면 아마 온 세상에 가득히 채우고도 부족할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주시려면은 예수님이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지자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범죄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이유이고 참 하나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 목숨, 어떻게 보면 자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이라고 할 때에 그 표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라 사람이랑 똑같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죠. 그리고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33세 십자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먹고 자고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셔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기뻐하실 때도 있었고 슬퍼하실 때도 있었고 사랑과 연민과 놀람과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 사람과 똑같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람으로서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목적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시험에 넘어져 그만 타락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예수님도 똑같이 연약함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삶이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 이제 실제적으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육체는 무덤에 남겨놓으시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마지막 순간이신 거죠. 이 예수님의 영혼은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그의 몸에서 영혼을 놓아주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숨지시니라 이 표현은 자발적으로 영혼을 육체에서 놓아주신다라는 자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무덤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언제 다시 육체와 함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로 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잠깐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만지려고 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지옥에 내려갔다 왔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서 승천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마칠 때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이 우리의 죽음에서도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죽음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다 감당하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것은 형벌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가족들과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헤어져 있죠. 이 상태가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이 실제적인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록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냐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숨지시니라, 이 표현은 자발적인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실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연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때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육체와 고난은 겉모습에 불과하고 환영, 팬텀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누가 이런 주장들을 했냐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영적인 것이 신령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와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마르시온 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예 인간으로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진리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절했을 뿐이다. 그리고 무덤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살아났다. 기절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합리주의자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없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 처형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거예요. 6시간 만에 죽을 수 없다, 사람이. 보통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 길게는 일주일 동안 간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고 갈 수 있다. 근데 너무나 짧게 갔다는 것입니다. 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거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냥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온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이거는 피가 응고되기 전에 현상으로 그냥 아직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아마포와
향품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쌌다고 하는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로마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응급처치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틀림없이 회복됐을 것이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누가 확인하냐면 바로 로마 병사들이 확인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 킬러들이에요. 십자가 형벌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다시 깨어나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들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일을 확인하죠. 특별히 예수님은 그 죽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현대의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매질, 그 채찍질은 보통 채찍질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동물들의 뼈와 여러 가지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매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하면은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면은 폐가 또 심장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심낭에 물이 고이게 되거나 허파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이것이 적혈구와 혈소판이 분리가 돼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현상인 것을 현대의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을 살펴보고 제자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뀐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자기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주 철저하게 법적으로 그 문제를 따져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것은 또 부활에 대해서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스스로 그 사건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부활 또한 그러하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그 강력계 형사가 있습니다. 제이 월러스라고 하는 형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 DNA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범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증언 또는 물증에 의해서 범인을 찾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지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파헤쳤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람이고 또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믿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짜라고 판명된다면 스스로 자멸할 일인데 왜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며 주장할까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고통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존재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이 나의 속죄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를 부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십니까? 아마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아들이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버지 품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 아버지 안에서 또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리를 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로 슬픈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순종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마지막 죽는 것까지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의 죽음이 결코 형편없는,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31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시는 의인이 고난받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는다.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원수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편 3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표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후원하고 있다면 그 후원자들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의 의지할 바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절대적으로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목숨,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굳세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마태나 마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할 때에 방금 이 마지막 한마디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만 두 번째로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강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나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힘을 다 해서 소리치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는 이 표현은 진정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안녕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온갖 위험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참되게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 우리의 육체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내 육체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내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열심히 설교하고 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실 때에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에서 또 평안함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내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는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마저도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처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답니다. 무엇일까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잠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과 같아요. 밤에 잠을 자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가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 깨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바로 부활입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잘 때에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잠자는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아침에 부활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아침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아버지 품에 잠든 아기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실제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영혼을 부탁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신뢰로 이제 마지막 순종을 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나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 나의 육체를 보존하시고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훗날에 나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거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의 받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